네, 오늘 눈이 먼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 16절부터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겉모습에 치중하는 자들,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에 목숨을 거는 자들의 이 삶은 결국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 삶은요, 그냥 자신들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을 막아서고 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엄청나게 헤매지만 그 영혼이 왔을 때 마치 그들을 막아서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막아선 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6절에 보면 이미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이미 지난주에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7절에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이들이 눈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인도하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도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너무나 당연한 것을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나 당연한 이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맹인이라고 이렇게 비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에 나오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고 하는 이 채소들은요, 팔레스타인에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파나 상추나 이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상추를 재배하는 사람이요, 상추를 재배하면 그게 얼마나 풍성하게 재배가 됩니까? 그리고 수시로 자라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11조를 정확하게 뗀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에도 마치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하는 것이냐? 이러한 것에도 11조를 그렇게 철저하게 떼는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은 어떻게 말합니까? 더 중요한,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예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하죠. 그런데 나의 겉모습은 아주 그럴싸하게 치장을 합니다. 아주 이쁘고 멋있게 치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없는 경우에는 대단히 편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있으면 의식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파나 상추나 시금치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11조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정작 주님 앞에 대한 진정한 감사, 진정한 믿음, 진정한 찬양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이것만큼 심각한 상황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윤희랑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하나 빌려왔습니다. 엄마의 수학 공부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수능을 봤는데 수포자였어요. 수포자, 수학 포기자. 근데 수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다 떨어지고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또 시험을 도전하고 싶은데 이 수학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이제 수학을 다시 처음부터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교대에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왜 내가 수포자가 되었는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한 70% 이상이 수포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수학을 포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개념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개념은 지나가고 문제풀이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만 바뀌면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학원에 간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에 가도 문제풀이를 하니까. 그래서 누가 이거를 해줘야 되는가? 개념 파악을 누가 시켜줘야 되는가? 결국은 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이 책을 썼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게 허사가 되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그럴싸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본질을 놓치면 진정한 정의와 긍휼,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정의와 긍휼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기에 보면 정의와 긍휼,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지만 22장 37절 이하에 쭉 나오죠. 율법사가 등장하고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겉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본질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대단히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게 눈이 먼 것의 가장 큰 특징이라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그들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그때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마음이 등장하거든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리고 마음이 감동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지혜롭다는 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네, 연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연기를 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더 큰 슬픔이고 답답함입니다. 제가 전에 기도하다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못할까, 우리는? 여러분,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자아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저도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 내가 정말 뭐 하나 건져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특별히 눈먼 자들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감정이 가는 대로 살아라. 솔직하게 살아라. 그게 행복이다. 그게 진리다. 이렇게 막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왔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 자들은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거칠애에 빠져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하루살이 보신 적, 요즘은 참 보기가 어려운데 예전에 시골 가면 하루살이가 참 많았습니다. 이 하루살이가 정말 하루만 살다 가는 것이죠. 네, 일주일 정도 산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를 살아서 하루살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루살이가 아주 작습니다. 예, 작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는 거야. 하루살이 때문에 이 음식이 변질될까봐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음식이 더러워지게 될까봐 하루살이도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살이처럼 작은 것, 먼지와 같은 것도 걸러낸다면 더 큰 것은 훨씬 더 최선을 다해서 걸러내야 되겠죠.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낙타는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이게 대조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는, 속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너희들의 꼬라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이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막 깨끗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욕심과 탐욕과 이 방탕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계속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25절의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릇을 깨끗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식을 담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그릇의 겉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속은 닦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형식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칠에 빠져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치 그릇을 닦는데 겉만 닦고 속 안에는 그냥 먼지가 그득하게 곰팡이가 그득한 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27절에 말씀하고요.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칠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칠에 빠져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의 이 내면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전에 제가 좀 무식한 믿음을 좀 갖고 있을 때 차를 새로 샀는데 사이드 미러가 자꾸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이드 미러가. 차를 새로 샀는데 막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용감한 믿음인지 무식한 믿음인지 막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차 새로 샀는데 이거 좀 고쳐달라고, 사이드 미러 좀 잘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우연인지 어쩐지 기계 오작동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 다음부터 이게 잘 펴져요. 펴주고 접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되게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진짜 다 보고 계시나 보다. 어저께 응급실을 갔다가 이제 아내가 열이 나니까 저희 격리병동에 갔어요. 격리병동에 가니까 거기 가니까 되게 쾌적하더라고요. 일단 넓어요. 넓고 되게 편해요. 막 이렇게 되게 빨리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딱 이렇게 그 1인실이죠. 완전 1인실에 딱 이렇게 투명 유리창으로 딱 돼 있다가 뭐 하나 누르면 또 안 보이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거기 이제 간호사가 저한테 왔어요. 사인을 해야 된다고. 무슨 사인이냐고 봤더니 이제 요즘 가면 다 그러잖아요. 정보 그거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수락하는 거. 왜 그런 사인이 있냐면요, CCTV가 있더라. 격리병동이기 때문에 CCTV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이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봤더니 CCTV가 있는 거예요. 그럼 CCTV가 있으면 어때요? 누군가가 저를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근데 제가 그때 CCTV하고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9편인가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러죠. 멀리서도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겉모양에만 치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그 두려움이 더 큰 감격으로 물론 우리가 변화되지만, 여러분,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맹인들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요, 사랑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신실하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7장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4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신실하다,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안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자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자기 자신의 철저한 무능과 이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간 자들만이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맹인들,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불쌍한 맹인들입니다. 우리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불쌍한 맹인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철저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만이 주님 앞에 거칠의 모습이 아니라 형식의 매인 자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공의와 긍휼을 의지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믿음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